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거론하면은, 이런 식으로 거론하면은 그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그 부친이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만일 이름만 거론하는 성경 인물이 있으면은 그 아버지가 별로 유명한 집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유력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이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이 명단을 보니까 각 지파의 두령된 집안의 가문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휘관 가문에서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졸병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지휘관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휘관의 이름으로 쭉 명단을 기록했는데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명예로운 이름이 돼야 되는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고 있다. 수령 가문의 지휘관의 이름을 올렸는데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내용만 보면은요, 가나안 정탐꾼을 파견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신명기의 기록은 이 신자가 납신자입니다. 즉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그 출애굽의 기록은 4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책들은 출애굽기 이런 책들은 그 초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지금까지 한 설교를 40년 후에 한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지만은 40년 지나서 신세대 어린 세대들 앞에서 한 설교입니다. 신명기는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금 이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출애굽기 1년이 지난 그때 출애굽기 초창기에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출애굽기 40년이 지난 마지막 때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가나안 정탐 기록이 나와 있지만은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 백성들이 요구해서 가나안 정탐꾼을 했습니다. 즉 백성들이 주장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한 것이지만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가워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가나안 땅 정복도 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그러면은 알겠다. 징계를 내리셔서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 징계가 엄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게 됩니다마는 이 12사람의 정탐꾼 중에서 유다지파 갈렙, 그 다음에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제외하고 10사람은 하나님 징계받아서 즉시로 재앙을 입어서 죽었습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런 큰 징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는데 그들은 못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하나님 뜻보다 크게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로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이런 엄중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관심사는 그 땅의 형편을 사실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믿음 있는 자들로서 그 땅을 두루 다니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10사람의 정탐꾼은 이 믿음의 시각으로 그 땅을 살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휘관들이었다면 지금 출애굽 여정을 함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홍해바다 건넌 거,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거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현실의 반응에, 현실의 사실에 치중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망각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 정복하라.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뜻을 받들어서 좋게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들은 이 땅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아주 자신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들이 멋있게 차려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골이 장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이 풍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은 주눅들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모습에 믿음의 사람들이 압도당해버린 것입니다. 길을 펴지 못한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초라한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거지 나사로일 것입니다. 구걸했던 거지 나사로. 자,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장 초라한 사람이었겠지만은 믿음으로는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세한 그 면면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내가 옷을 초라하게 입었다,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의 눈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막 세상에 막 주눅들어 있느냐, 아니지만 이 세상에 내가 초라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막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요.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도 보면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었다. 놓아 보십시오. 막 예를 들어서 그 시대 사람들이 10억 명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10억 대 1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에녹, 수많은 인물들 다 거론할 수 없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10사람처럼 이 세상에 압도당해서 신앙이 없는 눈으로 살아갈 것이냐 평생, 아니면 2사람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 똑같은 것을 보는데 믿음의 눈으로 자신 있게 반응합니다. 보고합니다. 이 하나님 뜻 맞습니다. 들어갑시다. 현실을 조목조목 조사한 후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10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그것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대단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립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20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담대하라. 담대하라.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하라. 하나님 편에 서서 보고하라. 2번째, 실과를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 성화를 보면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2사람이 메고 오는 그런 성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 증거를 가져와라. 증거를 가져와라. 한마디로 믿음의 시각을 요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루를 살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